지금 여러 가지 많이 힘든데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라고 할 수 있는데, 이 상황 속에서도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나오셔서 찬양하며 기도하며 또 예배하게 하신 그 하나님께 우리가 감사를 드리고 우리 마음을 다해서 집중해서 온전한 예배로 영광을 돌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죄인의 특징은 핑계대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범죄하고 난 뒤에 제일 먼저 하나님 앞에 한 말이 핑계의 말이었잖아요. 지금 코로나 상황 하나님 앞에 핑계대기 참 좋습니다. 이런저런 이유 때문에, 저것 때문에, 이것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답게 온전히 살지 못할 그런 핑계댈 게 참 많은데, 우리는 절대로 이 유혹에 넘어가지 말고 핑계치 말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최선을 다해서 적극적으로 예배할 수 있는 길을 찾고 하나님 앞에 온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어야 하겠습니다. 힘들고 어려울수록 더 긴장하고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야 된다는 것, 이론으로는 또 말씀으로는 잘 아는데 실제 행동으로 옮기기가 참 어려운데요, 우리 연합교회 모든 성도들은 실제로 행동을 옮길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힘들고 어려워도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려고 몸부림치시고 온라인으로 예배를 드릴 때 오히려 더 모여서 드릴 때보다 더 하나님께 간절하게 집중해서 예배를 드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범죄한 우리 인생의 특징은 위기의 연속이라는 겁니다. 개인적으로든 공동체적으로든 우리는 언제 어떤 위기를 만날지 모르는 것이 우리 인생의 특징입니다. 왜냐하면 우리 인생은 분명한 한계를 가진 피조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라는 것은 자신의 어떤 능력으로 해결할 수 없는 상태를 위기라고 부릅니다. 우리는 살다 보면 건강, 또 사람과의 관계, 또 물질, 환경, 여러 가지 그 분야에서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내가 이길 수 없는 그런 한계 상황에 부딪힐 때가 참으로 많습니다. 아마 지금 개인적으로 이런 상황에 처해 있는 분이 계실지도 모르겠어요. 그리고 지금 우리는 공동체적으로 우리 교회나 우리 모든 시대 사람들이 이 위기를 지금 당하고 있잖아요. 이 코로나와 또 기타 여러 가지 우리가 정말 스스로 능력으로 헤쳐나갈 수 없는 그런 상황들을, 그 위기 상황을 우리가 지금 맞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위기를 절대로 만나지 않을 수 있는 자가 아니고 이 위기를 피할 수 있는 자도 아니에요. 그래서 중요한 것은 이런 위기를 만났을 때 우리가 어떻게 대응하고 그것을 잘 견디고 극복하느냐, 우리에게 온 위기 상황을 어떻게 우리가 극복하고 대처하느냐, 이것이 참으로 중요합니다. 이 땅의 그 어떤 권력자도 또 존경받는 위인도 알고 보면 굉장한 위기 상황을 다 만났습니다.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견뎌서 위인이 되고 존경받는 위치에 올라가게 된 겁니다. 만약에 그들이 그 위기 상황에서 잘 극복하지 못하고 그냥 좌절하고 실패자가 되었다면 아마 그런 위인들이나 그런 존경받는 위치에 오르지를 못했을 겁니다. 이스라엘의 역사상 가장 존경받는 자인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얼마나 많은 위기 상황을 만났습니까? 인간에 당할 수 있는 그 모든 위기 상황을 만났는데 다윗은 그때마다 그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해냅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스라엘 역사상뿐 아니라 인류 전체에게 존경받는 그러한 위대한 왕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 믿음의 조상 다윗의 위기 상황을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 지금 현재 우리가 당하고 있는 이 위기 상황에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교훈을 얻을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이 바로 다윗이 위기 상황에서 어떻게 극복을 하고 견뎠는지 그 부분을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 내용입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은 다윗이 자신을 시기하고 질투해서 죽이려고 하는 사울 왕을 피해서 블레셋 땅으로 급하게 도망을 가게 됩니다. 그때 블레셋의 그 가드의 왕인 아기스를 만나게 되는데, 이 아기스가 신하들의 그 다윗의 정체를 알고 아기스에 의해서 잘못하면 죽을 수 있는 그런 위기 상황이 왔을 때 이 다윗이 두려워서
그 아기스 앞에서 미치광이 짓을 하는, 미치광이 흉내를 내서 겨우 목숨을 건지는 상황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사무엘상 21장 12절 이하의 내용을 쭉 보시면 다윗이 이 아기스 왕을 두려워해 가지고 그 왕 앞에서 미친 사람처럼 행동을 하는데, 21장 사무엘상 21장 13절 보면은 미친 채 하고 대문짝에 거적거리며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리고 침을 수염에 흘렸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대문짝에 몸을 거적거렸다, 이 말은, 이 거적거리다라는 말은 손가락으로 왜 좀 정신이 온전치 못한 사람들이 막 벽에 낙서하고 한쪽에 이렇게 정상적이지 못한 그런 모습으로 이렇게 손으로 막 이렇게 그리고 하는 그 현상을 거적거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막 아무런 의미 없는 행동으로 대문을 두드리기도 하고 막 그렇게 하는 의미 없는 그런 어떤 행동들, 대문 두드리고 하는, 글씨 쓰고 막 하는 이런 행동을 거적거린다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침을 수염으로 질질질질 흘렸다고 그랬습니다. 히브리인들에게는 수염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그 수염을 항상 깨끗하게 관리를 하는데, 이 수염에 더러운 침이 흘러서 냄새나고 더러워진다는 것은 이거는 아주 정상인에게는 있을 수 없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다윗이 침을 질질질 흘리면서 이 수염을 더럽고 지저분하게 그렇게 만드니까 정상인이 아닌 거죠. 그래서 이 가드왕 아기스가 이 다윗을 보고는 정상인 접하기도 내가 시간이 없는데 저 미친 사람을 내가 접하겠냐 하고는 이 다윗을 그냥 불경스럽게 취급을 하고는 그냥 멸시하며 쫓아내버렸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아둘람 굴로 도망을 하게 되고, 아둘람 굴에 도망한 뒤에 오늘 이 본문의 내용을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위기 상황을 미친 척하면서 비참하게 그 위기 상황을 벗어난 뒤에 그 다음에 기록한 게 이 시편 34장 이 말씀 전체 내용입니다. 그래서 표제어에 보면 다윗이 아비멜렉 앞에서 미친 채 하다가, 이 아비멜렉이 바로 아기스를 얘기하는 건데요, 그 미친 채 하고 난 뒤에 아둘람 굴에 와서 거기서 이 34편을 기록을 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내용들 쭉 보면 다윗은 사실 인간적으로 보면 굉장히 자존심 상하는 그 일을 한 거잖아요. 목숨을 살리기 위해서 천하의 다윗이 이 아기스 왕 앞에서 그냥 몸을 대문짝에 거적거리고, 그리고 침을 질질 흘리면서 수염에 아주 냄새나고 지저분하게 만들고, 굉장히 이거는 자존심 상하고 수치스러운 일입니다. 그러나 다윗은 절대로 비관하거나 수치스럽게 여기거나 창피스럽게 여기고 낙심하지 않아요. 이 34편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상황 속에서도 다윗은 굉장히 당당하고 그 마음속에 자부심이 꽉 차 있는 것을 우리가 느끼게 됩니다. 그래서 전체 내용을 보면 이런 참 비참한 비굴한 행동을 하고 난 뒤에도 다윗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정체성,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셨다, 그렇게 그 구원의 감격 속에서 감사하면서 이 34편 전체 내용을 기록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전체 내용들을 가지고 한 서너 가지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첫 번째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것은 위기 상황에서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되는 겁니다. 우리 인간의 말 중에 줄을 잘 서야 된다, 뭐 순간의 선택이 뭐 10년을 평생을 좌우한다, 뭐 이런 말들 있잖아요.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말인데, 위기의 상황에서도 우리가 선택을 잘해야 됩니다. 줄을 잘 서야 됩니다. 나의 부족함과 그 한계 상황에서 나를 제대로 온전히 도와줄 수 있는 자를 찾아야 됩니다. 다윗은 눈을 들어서 천지를 두루 살펴봅니다. 그럴 때 정말 나에게 위기 상황에서 도와주실 분은 여호와 하나님뿐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시편 121편 1절 이하에서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까? 나의 도움은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이게 다윗의 신앙이었어요. 그러니까 위기 상황이나 힘든 어려움이 생겼을 때 두루 살펴봐도 정말 나에게 온전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을 발견하고는 이 고백을 한 거죠. 내가 산을 향해서 눈을 돌려 두루 살펴봐도 나에게 진정으로 도와줄 수 있는 분은 여호와 하나님밖에 없다. 이 고백이 다윗에게 터져 나왔어요. 저는 우리 성도님들에게도 저에게도 이 고백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두루 살펴봤는데 정말 나에게 진정으로 도움을 줄 수 있는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 하나님밖에 없다. 이것을 깨닫고 정말 하나님 앞에 제일 먼저 무릎 꿇고 엎드리고 기도할 수 있는 그러한 자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전능하신 살아있는 유일한 참신이잖아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창조주, 우리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창조한 우리를 피조물들 중에서 가장 아끼고 가장 사랑하고, 그래서 우리가 범죄했을 때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직접 인간이 되셔서 우리의 죄값을 십자가에서 직접 피 흘려 죽으면서 감당해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그 하나님이 우리가 예수 안에 있으면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여겨서 절대로 우리를 포기하지 않고 우리를 위해서 어떤 희생도 어떤 값도 치르고라도 우리를 지켜주시는 분이 우리 하나님이시잖아요. 이사야 43장 4절,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너 대신 사람들을 내어주며 백성들이 내 생명을 대신하리니. 우리를 향한, 이스라엘 백성들과 영적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을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대요. 하나님 눈에 그렇게 보인대요. 우리가 뭐 보배롭고 존귀한 모습이 있습니까? 허물투성이고 실수투성인데, 우리끼리 그냥 서로 정죄하고 싸우고 책임 전가하기 바쁜데, 욕심 부르긴데요, 자기밖에 모르는데요. 그런 우리를 하나님은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대요. 여러분, 이 하나님 생각하면 너무너무 감사하면서 힘이 나지 않습니까? 여러분, 혹시 지금 비참하십니까? 주변에 사람들이 나를 무시하고 있습니까? 나를 그냥 벌레 보듯 하고 있습니까? 그냥 무시하세요. 그러면서 오늘 이 이사야 43장 4절 말씀을 생각하세요. 하나님이 나를 보배롭고 존귀하게 보신다. 어떤 희생을 치르더라도 나를 버리지 않고 포기하지 않는다. 이 하나님 꼭 만나셔서 여러분 위로받으시고 힘을 얻으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요, 우리가 힘들고 어려울 때 아버지 하고 달려가면 귀찮아하지 않아요. 우리 하나님은 어떤 상황에서도 우리가 진심으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해서 달려가면 예수님 이름으로 그 안에 품에 안기면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세상에서 느낄 수 없는 그런 따뜻하게 품어주십니다. 이 땅에서 만신창이가 되어도 하나님 품에 안기면 그 따뜻함과 위로를 느낄 수가 있습니다. 문제는 우리가 그 하나님을 잊어버리고 위기의 상황에서도 그 하나님을 생각 못하고 엉뚱한 인간을 찾아가고 인본주의적인 행동을 하는, 이게 문제인 거죠.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로 찾아가고 찬양으로 찾아가고 말씀 앞에서 찾아가고 하면은요, 우리 하나님 절대로 우리를 외면하지 않아요. 야고보서 4장 2절 후반절부터 3절 보면은요, 너희가 얻지 못하면 구하지 아니하기 때문이요 구하여도 받지 못하면 정욕으로 쓰려고 잘못 구하기 때문이다. 이 구한다는 말이 뭐게? 하나님 품에 안기는 거거든요. 너희들이 얻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 품에 안기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께 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기 때문에 얻지 못한대요. 그리고 구하여도 받지 못하는 것은 정욕으로 잘못 쓰려고 구하기 때문에 그렇대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한 믿음으로 의심하지 않고 구하고 그 품에 달려들면 하나님은 어떤 지저분하고 만신창이가 되고 사람에게 왕따를 당하던 그 사람도 하나님은 다 품어주세요. 이 하나님이 우리 하나님이심을 꼭 믿으시고요, 여러분 어려움이 생길 때 제일 먼저 이 하나님, 이 여호와 하나님을 떠올리시고 이 하나님 품에 안기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다윗이 그랬고요. 다윗이 이렇게 했을 때, 다윗이 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했을 때 오늘 본문 1절에서 6절 보면은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그의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믿고 신뢰하는 그런 기도의 소리가 터져 나오는 것을 봅니다. 보통 사람들은 위기를 만나면 흥분하게 되고 마음의 어떤 평정심을 잃게 됩니다. 그래서 막 긴장하게 되고 급하게 되고 당황하게 됩니다. 그리고 감정이 아주 민감해져 가지고 이전에는 잘 참고 수용하던 것을 그냥 하지를 못해요. 그래가지고 평소에 안 하던 말과 행동들을 하면서 실수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위기 상황에서 마음의 평정을 잃게 되면은 오히려 더 큰 위기를 만나게 돼요. 그 위기 상황에 극복하는 게 아니라 이 위기 상황에서 평정심을 잃으면 더 큰 위기 상황이 도래하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위기 상황에서 당황치 않고 평정을 갖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것은 내게 누군가가 지켜주고 있고 내가 의지할 자가 있다는, 기댈 수 있는, 내가 절대적으로 의지하고 찾아갈 수 있는 믿는 구석이 있으면 마음에 여유가 생겨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어떤 위험한 상황이 생겼는데 정말 내가 저분한테 가면 이 위험한 상황 다 해결해 줄 수 있다, 저분은 그런 능력이 있다, 뭐 그런 마음이 든다면 마음이 든든합니다. 평정심을 잃지 않아요. 그러나 아무도 나를 도와줄 사람 없다 하고 혼자 생각하면 막 불안하고 평정심을 잃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다윗이 지금 이 아기스 앞에서 이렇게 비참하고 초라한 이런 모습을 취하고도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것은 그 마음속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나에게는 하나님이 있지,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이 있지, 그 하나님의 그 살아계심을 믿는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이 다윗은 평정심을 잃지 않았던 겁니다. 그 비참한 상황에서도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럼에도 그는 낙심하지 않고 또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변함없이 믿고 따르는 그런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다윗은 자기가 그런 초라한 모습 보여도 절대로 그것 때문에 창피하거나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압살롬이 배신하여 도망치는 신세가 되었을 때도 다윗은 당황하지 않았어요. 시편 3편의 말씀은 바로 압살롬의 배신을 당해서 생긴 위험의 상황에서 지은 내용인데요, 그 시편의 3편의 내용을 보면은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요 나의 영광이시요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입니다 라고 고백해요. 머리를 든다는 말은 영광을 회복시켜주는 분, 명예가 실추됐는데 그 명예를 다시 회복시켜준다는 그런 의미가 머리를 들어 올려주신다는 의미예요. 그러니까 지금 아들 압살롬에게 쫓겨서 도망자가 됐는데 얼마나 비참합니까? 그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여전히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나의 지금 떨어진 머리를 다시 들게 해줄 수 있는 분입니다, 그것을 믿습니다 하고는 희망을 가지고 포기를 하지 않았는 거죠. 그리고 잠도 잘 잘 수 있었다고 그래요. 우리가 힘들면, 마음에 평정심을 잃으면 잠이 안 오잖아요. 그런데 다윗은 이 시편 3편에서 압살롬의 그 배신과 그 억울한 환경, 위기 상황 속에서도 잠 잘 잤대요. 그러면서 천만인이 나를 둘러진 쳐도 나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해요. 다 나를 배신하고 다 나에게 총칼을 들이대도 나는 두려워하지 않겠습니다 라고 얘기해요. 시편 3편 5절 6절 보면 내가 누워 자고 깨었으니 여호와께서 나를 붙드심이로다. 천만인이 나를 애워싸 진친다 해도 나는 두려워하지 아니하리이다 라고 고백해요. 이게 하나님을 변함없이 경외하는 자, 의지하는 자, 하나님을 나의 절대 의지처로 생각하는 자에게 평정심이 여전히 있을 때 하는 반응이고 고백입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이 위기 상황에서 다윗은 세 가지 평정심을 가지고 세 가지 하나님 앞에 고백을 하고 반응을 하는데, 첫 번째는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했다라고 합니다. 1절 보면 내가 여호와를 항상 송축하며 그랬어요. 하나님을 항상 송축하는 그러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여기 송축하고 찬양한다는 말은 공식적인 자리에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다는 의미입니다. 예배의 자리나 또 여러 사람들 있는, 그래서 공식적인 어떤 그 예배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이것을 송축하고 찬양했다 이렇게 표현을 한 것입니다. 다윗은
조금 전까지 그 아기스, 이방왕 아기스 앞에서 미친 채 했던 참 너무너무 창피한 그런 모습 속에 있었지만, 여러 사람 앞에서 지금 공식적으로 언제 그런 일이 있었느냐는 식으로 그거 무시하고 하나님을 송축하고 찬양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단한 믿음 아닙니까? 야, 너는 자존심도 없냐 이런 생각하게 만들 텐데, 다윗은 그거 무시하고 그 상황 뒤에 여전히 하나님 앞에 송축하며 여러 사람들 공식적인 자리에서 찬양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렸어요. 두 번째는 다윗은 항상 하나님을 자랑했어요. 2절, 내 영혼이 여호와를 자랑하리니 곤고한 자들이 이를 듣고 기뻐하리로다. 하나님을 자랑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여기서 자랑하다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로 할랄이라는 말인데요, 이게 어떤 의미냐면은 빛나게 하다, 찬양하다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빛나게 하다, 하나님을 찬양하다, 이게 이제 할랄인데요, 이게 1절의 송축과 좀 다른 의미는, 1절의 송축과 찬양은 공적인 자리에서 함께하는 그런 송축과 찬양이라면, 이 2절의 이하에서 나오는 하나님을 자랑하는 이 할랄은 사적으로, 개인적으로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고 자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인적으로 사람을 만났는데 자기가 조금 전에 아기스 앞에서 그런 어떤 행동들을 한 것을 전혀 구애받지 아니하고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개인적으로 만났는데 그 앞에서 하나님 자랑하는 거예요. 이거 대단한 거잖아요. 얼굴에 진짜 우리 속된 말로 철판 깔지 않으면 이렇게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을 경외하니까 다윗이 이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세 번째는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며 부르짖었습니다. 4절 보면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매 내게 응답하시고 내 모든 두려움에서 나를 건지셨도다. 지금 아기스에게 그렇게 해서 빠져나왔는데 그것이 하나님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인간적으로 상당히 참 초라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나왔잖아요. 그래서 막 가슴 칠 수 있는데, 부끄러워할 수 있는데, 다윗은 그 모든 것이 자신의 기도 응답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윗은 항상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했고 그것이 이루어진다라는 확신이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불안해하거나 사람을 찾거나 어떤 인본주의적 행동을 하지 않고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기도하고 부르짖었더니 하나님이 이렇게 인도해 주시고 헤쳐나가게 해주셨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러분, 다윗은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변함없이 제일 먼저 찾고 하나님 앞에 이런 행동들을 했어요. 공적인 자리에서 송축하고 찬양했고, 사람들 앞에서 여호와 하나님을 막 입에 침 튀겨가면서 자랑하고 그 하나님을 송축했어요. 그리고 기도하면서 지금 이렇게 빠져나온 것도 하나님 은혜야, 하나님의 내 기도 응답이야,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입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때 하나님은 다윗을 책임져 주셨어요. 하나님을 경외하며 찾는 자들을 하나님은 책임져 주신다는 거죠.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친히 지명하여 부르신 당신의 자녀들을 끝까지 책임져 주시는 분이에요. 사실 우리 사람들은 때로는 처음에는 뭐 좋은 관계를 유지하다가 책임지지 못하는 그런 경우가 참 많잖아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절대로 중간에 포기하는 게 없어요.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하나님이라 끝까지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백성 된 자들이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고 믿음으로 구하고 찾으면 하나님은 철저하게 그를 보호해 주시고 그 위기 상황을 이길 수 있도록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우리 믿음의 선진들의 모습을 보면 알아요. 우리 믿음의 조상들 중에 참 아슬아슬한 상황 만났지만 그 상황에서 하나님을 의지했을 때 하나님이 극적으로 역전시켜서 구원해 주신 경우가 성경에 얼마나 많습니까? 제일 우리에게 가슴 시원하게 하는 사건, 그게 바로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사건 아닙니까? 이 다니엘과 그 친구들의 사건 보면 포로의 신분에서 정말 약자 중에 약자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의지했더니 하나님이 그들을 승리하도록 품어주시고 기적같이 역전을 시켜주시잖아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피하는 자들을 책임져 주시는 모습이에요. 이 하만이 유대인들을 말살하려고 할 때 잘 되다가 마지막에 뒤집혀서
자기가 그 장대에 매달려 죽게 되는 그 일도 보잖아요. 얼마나 통쾌합니까? 우리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찾으면 끝까지 책임을 져주시는 그러한 분들이에요. 오늘 7절 8절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께 피하고 하나님을 찾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은 모든 원수들의 공격과 회방으로부터 천사들을 보내주셔서 구원해 주신다 그랬어요. 7절 보시면 여호와의 천사가 주를 경외하는 자를 둘러 진치고 그들을 건지시는 도다. 다윗이 이 아기스 앞에서 이렇게 미친 체하고 나왔지만 그 모든 것들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셔가지고 지켜주셔가지고 그렇게 나왔다고 고백을 하는 거죠. 천사들을 동원해서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라고 말씀을 해요. 천사들은 우리를 섬기는 영들이에요. 천사들이 우리보다 훨씬 더 지혜롭고 능력 있는 것 같아가지고 때로는 우리가 부러워할 수도 있는데 절대로 부러워할 게 못 돼요. 천사는 우리의 종이에요. 우리가 부릴 수 있는 그러한 영이에요. 그래서 절대로 우리는 천사를 예배의 대상으로 삼으면 안 돼요. 천사를 거룩하게 이렇게 지켜 세우고 추앙하는 그러한 모습을 가지면 안 돼요. 히브리서 1장 14절에 보면은 모든 천사들은 섬기는 영으로서 구원받을 상속자들을 위하여 섬기라고 보내심이 아니냐. 그러니까 이 천사들은 아무리 지가 능력 있고 잘나도 구원받은 우리들을 섬기라고 하나님이 보내는 자들이래요. 그러니까 지금도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고 있어요. 지금 우리 주변에 보이지 않지만 천사들이 우리를 지키고 우리를 섬기고 있어요. 여러분 얼마나 감사한 일인가요? 바로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을 책임지시는데 이렇게 천사들을 보내서 책임져 주신다는 거예요. 그리고 두 번째는 9절 이하에서 부족함이 없도록 항상 채워주시면서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9절 보면 너희 성도들아 여호와를 경외하라. 그를 경외하는 자들에게는 부족함이 없도다. 젊은 사자는 궁핍하여 줄일지라도 여호와를 찾는 자는 모든 좋은 것에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하나님을 그 위기의 상황에서 의지하고 하나님 찾으면 하나님께서 부족함이 없게 주시는데 젊은 사자가 굶어도 여호와를 경외하고 찾는 자는 부족함이 없게 하시겠다 그래요. 젊은 사자는 제일 힘이 왕성하고 한번 먹을 거리를 딱 포착하면 실패가 없는 그런 사자인데 그런 사자도 굶을 수가 있는데 나를 경외하는 자는 절대로 부족함이 없게 만들어주겠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책임져 주시는, 바로 다윗이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절대로 나를 굶어 죽게 하지 않는다. 절대로 나를 망하게 하지 않는다. 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찾으면 하나님께서 항상 채워주신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끝까지 책임져 주시고 끝까지 사랑해 주셔요. 요한복음 13장 1절 보면 6월절 전에 예수께서 자기가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돌아가실 때가 이른 줄 아시고 세상에 있는 자기 사람들을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니라. 이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공생의 사역을 마치고 이제 승천해야 돼요.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부활하신 뒤에 승천해야 되는데 이 땅을 떠나야 되는 때가 임박한데 이제 빠이빠이 나는 더 이상 너희들 책임 못 진다 이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우리 예수님께서는 그런 상황에서도 떠나가셔도 끝까지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우편 보좌에서 끝까지 지금도 우리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이에요. 이게 우리 하나님의 신실한, 하나님을 경외하고 찾는 자들에게 베푸시는 사랑이란 말이에요. 여러분 이거 믿으십시오. 지금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지금도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우리가 부족함이 많아도 우리가 그냥 사람들에게 이리저리 그냥 괄시를 당하고 인정 못 받는 것 같아도 하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예수님은 우리를 책임져 주셔요. 이것을 꼭 믿으십시오. 그리고 또 하나님은 어떻게 책임져 주시느냐 하면 15절 이하에 보면은 하나님의 눈과 하나님의 귀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경외하는 자들에게 항상 향하고 있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5절 여호와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그의 귀는 그들의 부르짖음에 기울이시는도다. 하나님의 눈은 의인을 향하시고 하나님의 귀는 부르짖는 의인들이 부르짖는 그 부르짖음에 귀를 기울이고 계신다. 그렇게 말씀을 하셔요.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이 땅에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누구에게 관심이 있느냐? 누구에게 눈을 향하시고 귀를 향하시느냐? 이 땅에 큰 소리 뻥뻥 치는 그런 권세자들, 인기 연예인들, 정치인들,
뭐 뉴스의 탑으로 올라오는 그런 사람들에게 관심 있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관심의 대상은 하나님 의지하는 자, 위기 상황에서도 요동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 앞에 공적으로 찬양하고 개인적으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부르짖고 찬양하는 이러한 자들을 하나님은 관심을 가지고 보신단 말이에요. 아무리 사람들 눈에 안 띄는, 사람들에게는 그냥 관로 밖에 쳐져 있어도 하나님은 그를 향하고 보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의 신음소리도 들으시고 그의 기도 소리도 들으시고 그를 책임져 주신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 애굽에서 종살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 그들은 하나님이 자기들의 그 신음소리, 그 고통소리, 고통하는 모습을 듣고 보고 계신다고 전혀 생각하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들을 다 지켜보고 계셨어요. 그들이 하는 그 모습과 그 신음소리를 다 지켜보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70년 포로 생활할 때 당장에는 나라가 망하고 그냥 포로로 그냥 쫓겨난 것 같았는데,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하나님 다 보고 계셨어요. 지금 하나님 우리 다 보고 계세요. 우리의 실수하는 것도 보고 계시고 우리의 흘리는 눈물 다 보고 계시고 어쩔 줄 몰라며 방황하는 것도 다 보고 계셔요. 억울하고 속상한 것도 하나님은 다 보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이것을 우리가 믿어야 돼요. 그래서 이 하나님 앞에 우리가 하나님 다 보고 계시죠, 하나님 다 듣고 계시죠, 하나님 앞에 여전히 경외하면 하나님이 책임져 주신다고요. 이 땅에 아무리 부귀영화 많이 가져도 하나님 책임져 주지 않으면 순간에 다 날아가 버려요. 그러나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면 마른 땅에서 이 강이, 샘물이 터집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아무것도 없어도 때를 따라서 하나님이 도우시는 그런 은혜들이 나타납니다. 이거요 정말 엄청난 축복이고 영광이에요. 이것을 꼭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을 하나님은 이렇게 책임을 지시는 거예요. 천사들을 보내서 섬기게 하시고 부족함이 없도록 채워주시고 하나님의 눈과 귀가 항상 향해서 신음소리, 부르짖는 소리 다 들으시고 응답하신단 말이에요. 그러면서 이제 11절 이하의 말씀에서 보면 위기 상황에서 실제적으로 주의해야 될 부분, 실제적으로 위기 상황에서 통제하고 주의해야 될 부분, 이 부분을 다윗이 우리에게 교훈을 주는데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입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된 자들은 평소에도 조심해야 되고 평소에도 긴장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려고. 그러나 위기 상황이면 더 긴장해야 돼요. 제가 서론에서 말씀드렸잖아요. 위기 상황에 우리가 핑계댈 게 참 많아요. 이래서 못했어요, 저래서 못했어요. 우리 인간적으로는 충분히 이해가 되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는 안 통합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에 하나님 앞에 우리가 더 긴장하면서 더 하나님이 원하는 삶을 살려고 노력을 해야 되는데요. 13절 말씀에 보면은 내 혀를 악에서 금하여 내 입술을 거짓말에서 금할지어다. 혀를 통제하라고 부릅니다. 위기 상황일수록 말 조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긴장하고 흥분하게 되면 분별력을 잃게 되고 말이 많아지고 말의 실수가 생길 가능성이 크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난번 야고보서 새벽에 말씀 묵상할 때도 들었지만 야고보서 3장 8절 이하에 보면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평소에도 우리의 입술에서, 우리의 입에서, 한 입에서 저주와 찬송이 함께 나오면 마땅치 않는데 위기 상황이 되면 더 가능성이 커진단 말이에요. 여러분 화나 보세요. 막 분노가 치밀러 올라보세요. 그동안에 잘 자제되던 그런 말들 막 튀어나옵니다. 그냥 막 저주스러운 말들이 막 쏟아져 나옵니다. 이거 하지 말라는 거예요. 정말 위기 상황에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 말 조심을 해야 될 것을 말씀을 하죠. 그 다음에 14절에서는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선을 행하고 화평을 유지해야 된다고 그럽니다. 하나님 앞에 악을 버리고 선하려고 더 노력하고 또 사람들과 화평의 관계를 유지하려고 더 노력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위기 상황이 생기면, 마음의 평정이 깨지면 주변의 사람들과의 관계도 깨져요. 화평이 다 깨져버려요. 따라서 지금 다윗은 굉장히 예민하고 위기 상황인데도 관계를 깨지 않으려고, 하나님 앞에 악행을 하지 않으려고 바짝 긴장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참고 인내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율법의 대강령 주님께서 마태복음 22장 이하에서 말씀을 하셨어요.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그리고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라고 말씀을 했어요. 마음과 목숨과 뜻을 다하여 주 하나님을 사랑하고 네 생명을 사랑하는 것처럼, 너 자신을 사랑하는 것처럼 이웃을 사랑하라, 이것이었어요. 바로 우리가 위기 상황이 되었을 때 하나님 앞에서 긴장이 풀리고 낙심이 돼서 악행이 나올 수 있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사랑, 그거는 편안할 때 좋을 때 얘기고, 지금 내 발에 불이 떨어졌는데 하면서 그냥 화평을 깨고 내 하고 싶은 대로 이제 난 모든 거 끝났어, 너도 필요 없어, 이렇게 하지 말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선을 행하고 사람들과의 관계에서 화평을 유지하는 것은 평소에도 잘해야 되고 위기의 상황에서는 더 잘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교훈 주어요. 그 다음에 세 번째는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고 자기의 잘못된 부분들을 점검하면서 자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합니다. 17절 이하의 말씀에서 의인이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들으시고 그들의 모든 환난에서 건지셨도다. 여호와는 마음이 상한 자를 가까이 하시고 충심으로 통회하는 자를 구원하여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을 만났을 때 우리는 나 자신을 제일 먼저 돌아보면서 점검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상한 심령 가지고 내가 정말 하나님께 잘못했다, 정말 나는 너무 죄인이다, 부족하다 인정하면서 상한 심령으로 하나님 앞에 통회, 자복해야 된다라고 말씀을 해요.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위기 상황 되면 남의 탓하려고 우리는 눈을 자꾸 바깥으로 돌리는데 사실은 자신한테 돌리셔야 됩니다. 이것이 참 필요한 것 같아요. 우리 자신을 돌아보면 정말 부족함이 많거든요. 허물이 많거든요. 남에게 지적질할 수 있는 여유가 없어요. 내게 부족함이 너무 많기 때문에. 그런데 그 부족함이 많은데 그냥 무기력하게 주저앉아버리면 이건 믿음 없는 거고, 그 부족함이 있는 상황에서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용서를 구하고 용서의 사죄의 확신을 가지고 또 일어서는 게 이게 믿음의 사람인 거예요. 다윗이 그 위기의 상황에서 자신을 돌아보고 하나님께 회개하고 다시 용기를 내서 일어선 거예요.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에게 나타나야 될 모습인 것이죠. 성도 여러분, 우리 인간은 완전한 존재가 아닙니다. 수많은 위기를 만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범죄하고 어리석은 삶을 살 수 있습니다. 낙심이 되고 희망과 소망을 다 잃어버릴 수 있습니다. 특히 우리 성도들과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의인이기 때문에 세상에 하나님을 모르는 악인들에게, 영적 세력들에게 계속해서 공격을 받고 거룩하게 살려고 하면 할수록 환난과 핍박을 당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이런저런 이유로 위기 상황을 만날 때 우리는 제일 먼저 하나님을 찾고 의지해야 됩니다. 그리고 변함없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됩니다. 공적으로 찬송하고 또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부르짖고 사람들 앞에 하나님을 자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을 통제하고 악을 버리고 화평을 추구해야 됩니다. 애통해하고 자복하면서 회개할 수 있는 그런 기회로 삼으셔야 됩니다. 그럴 때 하나님은 반드시 우리를 책임져 주십니다. 천사를 보내서 우리를 보호해 주시기도 하고 내 안에 성령께서 강력하게 역사하시면서 은사를 주시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 위기를 평정심을 가지고 이길 수 있도록,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십니다. 지금 우리는 위기 상황을 만나고 있죠. 개인적으로, 시대적으로 하나님 앞에 함께 변함없이 하나님을 찾고 의지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다윗처럼, 우리 믿음의 조상들처럼 이 위기 상황을 잘 극복하고 오히려 더 큰 은혜와 영광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 또 우리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